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번 한 주를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말씀이냐? 왜 말씀이냐? 언제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 사실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할 때 먼저 이런 질문들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따져보면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 말씀을 중요시하지 아니했던 적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늘 말씀 중심이었고 늘 말씀을 최우선했었습니다. 기독교가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교에서도 토라라고 해서 상당히 말씀을 아주 중요시 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와서는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여겼느냐. 교황만 성경 해석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종교교육 때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목회자들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결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오랜 시간 성경의 진술과 또 교회사의 경험을 가지고 내린 결론은 인간은 늘 언제든지 잘못된 선택과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존재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뭐냐? 말이 뭐냐?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하시고 좀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전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데 쓰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데 쓰는 수단이다. 누가 정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 정확한 정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인간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그 설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설득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법칙, 하나의 공식,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어떤 법칙으로, 하나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주술적인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말씀의 소리를 귀로 듣기만 해도 이해는 못해도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 못해도 되니까 아멘부터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설명하며 하나님은 그 일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하게 하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설득하기 위하여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발언을 하시고 때로는 감정까지도 도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정까지도 도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구약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대하셨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잉태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그분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신실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역사와 각각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꺼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들이 애굽에 나온 후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 막혀 있을 때 울고 불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니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10번씩이나 기적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년치의 식량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며 우리는 들에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번거로움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멸망하는 그때까지, 사사 시대로부터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줄기차게 쭉 하나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이 절망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이사야 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입니다. 하나님의 호소, 절망,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고 자신의 마음을 구구절절 늘 설명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한 곳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마 많이 익숙하고 또 많이 외우신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이 시간 좀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릅니다. 내 거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쭉 잘못해 왔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거나 그들을 막을 장애물이나 어떤 대적도 허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그래서 함께 읽었던 이사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4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는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야곱아,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환경에서 주셨다고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넘기는 환경 가운데서 이방인의 손에 지금 파시는 장면 가운데서 지금 야곱아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팔면서 넘기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줄곧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탈취를 당하도록 약탈자의 손에 지금 넘겨주시는 겁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습니다. 저들이 심려를 들여 정성을 들여 드리는 그 예배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공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석에 선포되는 말씀은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고 스스로 자신을 위안하는 그런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없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 남았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술의 대상,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파는 겁니다. 25절의 표현처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하라고 벌받으라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들이 하나님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43장 1절에 뭐라고 됐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너를 미워해서 하는 것 아니다. 너를 벌받으라고 그러는 것 아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너희는 좀 알아다오, 이해해다오, 깨달아다오. 계속되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신 이요 내 구원자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파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강물은 뭐냐면요, 바벨론 인근에 있는 국경을 넘는, 국경을 대비하는 그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널 때 빠지도록,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내가 널 지켜줄 거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킨 보호자다, 구원하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고 너의 진심을 달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제발 좀 사랑해다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도 주고 구스도 주어서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진심, 열심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아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달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전달자.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당사자로 하나님 자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인간이 하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사랑은 뭡니까?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닐까요? 자식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부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던지는 것, 그게 부모죠. 참 인간이라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더 원하느냐?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어야 좋겠니? 그보다 더 큰 거 우리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설득하기 위하여 죄인의 손에 죽어버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위로와 회복과 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했으면 너한 족속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주체를 못합니다. 우는 아빠들도 있어요. 알아들으라고 우리의 지성에, 감정에, 의지에, 전 인격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설득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저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좀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뽐을 내시는, 잘난 척 하시는, 힘만 가지고 횡패를 부리는 변덕이 심한,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보다 못합니다. 그 신들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죠. 가졌다는 건 인간보다 유일하게 힘만 셉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편들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머리를 숙이는 것 패배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큰 소리 칩니다. 잘못된 것 인정을 안 하려고 오히려 목을 빳빳이 쳐둡니다. 요즘 또 대선이 또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다 옳은 얘기만 한다요. 자기가 자기 말이 옳대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우기는 거죠. 먼저 큰 소리 쳐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인정하면 패배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며 그 아들을 통하여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 죄를 정결케 하는 일만 아니라 지금도 높은 곳에 계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뭐하는 분?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편드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해질 수가 있어요. 손에 봐도 좋습니다.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저도 됩니다. 왜냐? 더 이상 우리의 그 죄인된 것과 못난 것으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외우고 말씀 한 구절 뽑아서 붙들고 사는 거 그것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너무 가난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하시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히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신앙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 불신앙적인 언어들 보면서 목사로서 섬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와 뜻과 목적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데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넘겨주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러다 혼날 텐데, 다시 돌아올 텐데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 이성과 또 경험과 논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며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을, 자기 어떤 주장을 관철하는 것으로 내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분이나 어떤 법칙이나 하나의 어떤 주술적인 힘으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보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믿음의 길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